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노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또 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밭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소녀로 이혼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 고백의 삶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임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드디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잡히게 됩니다. 1차, 2차는 참 성공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3차 여행도 잘 하는데 이제 잡혀 끌려가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힘으로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로마로 압송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3차 전도 여행이 끝마치면서 로마 전도 여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전도 여행은 옥중에서 이루어집니다. 옥중에서 기존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맞춰지는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런 과정에서 바울과 관계에 있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 어떤 이 모습인지 청병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이었고 또 그 함께 있던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대독교 성도님들도 그런 뜻과 그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그 뜻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가정 속에, 생업 속에, 가정 위에 온전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 먼저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주체자가 바울이에요. 물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은 받았지요. 물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거기에 붙들림 받아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 중에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신령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고 들어주고 있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무엇이라든 하나님의 뜻에 교수행하기를 구하고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서두릅니다. 다른 전도 여행과 달리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말미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인해서 방문지 한 곳을 선정해서 그것으로 2차 전도 여행까지는 곳곳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지금은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한 곳에 머물면서 각 지역에 있는 대표들을 성도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오라고 그래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스, 로드, 가다라, 베니게, 구브로, 두로라고 하는 지명들이 바로 그 지역들입니다. 이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직접 교육하는 하나님 복음으로 교육하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한결같은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핍박을 받게 되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바울을 만나면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은 핍박당합니다. 변론당합니다. 어려움당합니다. 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 말 것을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이사라에서 유대로부터 온 한 선지자가 행위 예언을 하는데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발을 묶고는 예루살렘에서 이 띠 인자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자기에게 바울이 띠를 갖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당신 이렇게 결박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뭐예요? 이미 당신에게 핍박이 어려움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가지 마셔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권유를 합니다. 본문에는 두 번의 만류가 나오지만 이미 그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통일한 권면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 번 권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누구든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 이것은 분명히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연히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류를 하는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구하여 받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구하여 받는 것, 이게 기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니까 받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과 응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모님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인데 같이 볼게요.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구절을 외우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쓰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 주신 데서, 겁을 주신 데서, 찾으면 찾는 데서, 두드리면 열린 데서 라고는 이 말씀을 누구든지 다 외울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인데요. 시작. 너희 육신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또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기 아니하기 때문이요. 저희 다시 한번 읽게 노예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즉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라 그러면 준다라고는 그 말씀이잖아요. 좀 전에 말씀했던 누가복음 말씀하고 지금 야고보서 말씀은 기도하면은 받고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이것의 정도의 강박감이 우리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주시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받으려고 하면은 참뭐 그거는 안 되지요. 도둑 거시기 심보라고 하는 그 말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열심으로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이 기도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기도에서 받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아니에요. 맞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받는 이게 기도의 오늘 뜻이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내세우는 것은 다분히 우리 욕심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도 좀 전에 읽은 말씀하고 저렇게 주신 말씀도 있지만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까지도 말씀해 드리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아멘. 하나님 읽어주세요 라고 주실 수도 있어요. 주시기도 합니다. 왜요?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는 안 주세요. 조시나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셨습니다. 그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잖아요. 만나 주니까 야, 희한하네. 이게 뭐야? 그게 만나의 원의 뜻이다.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원의 뜻인데, 히브리의 뜻인데, 근데 가시 같고 너무 하얗고 맛있는 과자 같다고 해서 기름에 섞은 이 과자 같다고 했는데, 그러니 처음 먹는 것을 먹으니까 좋아요. 근데 하루 이틀 이제 계속 먹으니까 실증도 나요. 참, 그러면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는 참 고기도 먹고 좋은 것도 많이 먹기를 복들 만드냐고 얼마나 생고생 많이 했는데, 근데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다는 걸 생각하는데 맨날 먹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도 아닌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메추라기 주시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는 메추라기 주시는데, 여러분, 메추라기가 이 방풍을 일으켜서 여러분 허리 높이까지밖에 날지 못해. 여러분, 그 높이를 나다라는 것은 그냥 죽는 것처럼 가져다가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먹을 거 없었으니까는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는 메추라기 주셨고, 사올 줄 알아.
싸우지도 못하니까는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강해요. 큰 이 무기도 가지고 있고 거기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울 때에 싸움 한 번도 하지 못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손들고 있고 아론과 우리 손 받쳐주고 있고 같이 협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나님 싸워주셨잖아요. 다 된 거잖아요. 먹을 거 그것도 입맛이 오늘 까다로운지 먹고 싶고 얘기하니까 주세요. 물 주십니다. 전쟁 여러분 싸움터에서 하나님 싸워주세요. 즉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 땅을 향해서 나가는 삶의 과정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과정인데 광야 모든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생짜배기 신앙이란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앙적인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 이 땅에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는데 단 한 가지 오직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십계명도 주시잖아요. 가정 속에서 그 계명을 주시면서 계명 안에 있게 이 말씀을 절대 지킬 때에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여기뿐 아니라 앞으로 그 과정에서 강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까지 일들까지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겠어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이 참 그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때요? 못했잖아요.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1세대들이 나와서 광쟁상을 가는데 1세대는 2명만 빼고 2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칼렙 이 2명만 빼고 다 죽어요.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칼렙을 필두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면은 여러분 신앙의 초신앙적인 이 모습일 때는 하나님께 내가 구한 것을 그대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을 그가 체험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초신앙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열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믿음의 열리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확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 믿음의 능력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가지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내 사업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의 내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기도할 때에 100%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으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5살 꼬맹이가 있는데 여러분 5살 꼬맹이가 있는데 10%는 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안 줍니까? 잘못하면 이거 가지고 내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다칠까봐 안 줍니다. 근데 여러분 장수한 20살 넘은 청년이 어머니 칼을 써요? 여기 있어. 왜? 아무것도 쓰려고요? 그럼 줘요 안 줘요? 줘요. 왜 줘요? 똑같은 칼인데 어린 꼬맹이는 안 줬고 장수한 20살 넘은 청년 아들에게 줘요? 왜 그래요? 이거잖아요. 아이는 칼을 다룰 줄 몰라요.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줘서는 절대 안 돼. 자기가 이게 해야든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야든지 둘 중 하나가 둘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당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줍니다. 왜요? 이것은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값지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때맞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100%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안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마구 휘두르는 것처럼 그런 어긋난 기도, 잘못된 기도, 뜻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질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바르게 알 때까지,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을 때까지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모습 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아버지여 삶 안에 쓰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진행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 주신 고난, 십자가 고난인데 너무나 고난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께서도 이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길, 자기 앞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니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의 바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정강으로 볼 때는 바울이 지혜롭다며 예루살렘을 가는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핍박받을 것인데 오른갈 것인데 안 가는 게 낫지요. 약다라고 하잖아요. 야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때요? 야가서 안 가, 이게 아니라 갑니다. 그러면 약자는 어리석인 것인데 어리석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가는 거예요. 그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예수께서 이제는 예수 영광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작정을 했는데, 죽기까지 작정했는데 살아도 죽어도 오직 그 영광이 살아내노라고 작정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는 핍박이 올지 몰라도, 그래야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영광이 그곳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이 훗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예요. 그 하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그곳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대덕교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직장에 이루어지게 축복합니다. 대덕교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오늘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뜻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건강, 내게는 모든 것이 그 뜻을 위해서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바울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내가 있는 그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일에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두 번째 보니까는요,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을 합니다. 성도들, 이 사람들 누구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러니까는 만류했어요. 권유해서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은 붙잡혀 어른당해요. 힘듭니다. 핍박당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가려고 결심하고 말하니까 여러분, 이들도 반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도하면서 그를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바울의 입장에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성도들의 입장은 어땠어요? 말했잖아. 처음에는 아까우니까, 아니 너무 힘들 거니까. 이왕이면은 핍박이 없는 곳에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핍박이 있을 것을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알아요. 그 때문에 여기로 가지 말고 잠시 돌아서 딴 데 가든지 잠시 쉬었다 가든지 권유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마음을 보냈는데, 그들 역시 기도하면 갈수록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또 나를 통해 내가 머무는 이곳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이 모습 속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 내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나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득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이루라는 그 뜻을 내게 주셔서 이럴 때에 역시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지고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회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자신에게 잘 지시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 받았다면 모든 성도가 같이 이루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가 하겠지, 나 말고 장로님이 도와주시겠지, 나는 장로님 권사님 하시겠지, 아니 집사님까지 하시겠지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이기 때문에 한 뜻이 있다면 함께 주 안에서 주 영광을 삼으면서 이루어나가야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회 속에 사는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내가 사는 가정 속에, 내가 머무는 직장 위에, 내가 사는 이 지역사회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생업 속에 만나는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나를 통해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그 삶으로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 오늘날 참 제자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깨닫고 지지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이 있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하며 이 뜻을 이루어나가야지, 여기 내 생각과 내 뜻이 타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나는 없어지고 낮아지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곳에 신정으로 나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제는 하나예요. 나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기도도 그렇고 내 삶의 모든 모습의 방향도 그렇고 목적도 그렇습니다. 곧 하나, 주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직장을, 사업을, 여러분 모든 것을 이뤄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가득 넘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